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조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조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반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규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동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대를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성료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참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을 넘쳐서 언제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법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열왕기상 7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집니다. 참 야속한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 험한 세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달려왔는데 그 25년의 세월 속에서도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이제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산채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이었으면은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 고민이 그 안에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도 되지 않는 자기 아들을 산채물로 바쳐야 되는 그 미래를 향하여 이른 새벽, 성경에 보니까 early morning, 이른 새벽 일어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아들을 죽여야 하고 또 아들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아브라함이 던져졌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데 그때의 살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지가 않아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가보니까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물 양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 이후부터 이 모리아산을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캄캄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아니 더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참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혼자 성전을 그렇게 건축했을까? 아니구나.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오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꼭 필요할 때 이 히람 사람이 꼭 필요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꼭 필요한 그 인물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각각 주어진 재능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로 14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로 14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두로 왕의 이름도 히람인데 그 히람 땅에 그 두로 땅에 살고 있는 그 놋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이 놋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출중해선 이런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뭐예요? 히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보니까 혈족으로 보면 유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혼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혼혈하죠, 일종의. 혼혈하고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보면 변방에 묻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원체 그의 재능이 출중했기 때문에 히람 왕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임을 알고 그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모셔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자, 외관은 잘 졌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 공사를 해야 하는 거야. 내부 안에 이런저런 기둥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도 다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출중하게 할 만한 그런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노새가 나는 전문가예요. 노수로 기둥도 세우고 노수로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 3단계 사역훈련을 받아보면 은사 배치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은사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과연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보면 음식 만드는 거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 사람이 오든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큰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을 대접하려고 해도 한 달 내내 고민하고요, 병듭니다.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거 하라 그러면 안 되죠.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탁월한 거죠. 그런 분들은 또 찬양으로 섬겨야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르치는 일로.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참 관리부에도 귀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죠.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고치고 또 이런 것에 열정이 있고 재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에 맞게끔, 자기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데는 그 은사대로 일하도록 주신 거잖아요. 그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하는 게 은사 배치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참 말없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잘 섬겨주고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위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오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참 이 사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성전이 마무리 공사가, 내부 공사가 아주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알아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시는구나. 솔로몬이 알았겠어요? 두로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알았겠냔 말이에요. 다 없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뜻을 세우고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자, 또 보세요.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15절 말씀 보게 되면 노수로 성전의 두 기둥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성전 앞 현관에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한 기둥은 야긴이라 하고 한 기둥은 보아스라 이렇게 이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1절, 15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높이동 돌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0월 규빗이라 각각 심이 규빗 되는 줄을 두루 인하여.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자, 성전 앞에 그 현관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노스로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한 기둥은 야긴이라 하고 한 기둥은 보아스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라고 하는 말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느니라. 따라해보세요. 그에게 능력이 있느니라. 그에게 능력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현관에 노스로 이 히람 사람이 기둥을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이라. 그가 세우시리라. 그리고 한 기둥은 보아스라. 그에게 능력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람 사람, 두로 사람 히람은요, 이렇게 노새에 관한 아주 그 출중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정말 지혜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 야긴의 믿음, 보아스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보면, 야,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돕는 이도 없고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체험케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야긴의 역사고 보아스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물어요. 저도 그때마다 물어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정말로 이 일이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까? 물어봐요, 기도 중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그러면은 야긴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보아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세우시리라. 하나님의 교회도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세워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지요. 어느 특정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없으면은 무서운 생각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모세가 죽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다른 장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잖아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람은 유한해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저나 여러분이나 그저 일정 기간 잠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청지기로 이렇게 순종하며 쓰임받다 갈 뿐입니다. 내가 세웠고 내가 이루었고, 여러분, 이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가 세우시리라. 이 성전은 그가 세우시리라.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 그 야긴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보아스의 믿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연약한가요? 얼마나 나약한가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견고한가요? 아니죠. 얼마나 수없이 무너지나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미래에 문을 엽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도 모르는데 그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게 보아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죠. 갈릴리 교회 지난 50여 년의 세월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새벽 미명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야긴의 기둥이 세워지고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가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또 여러분의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갈릴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교회도 섬기는 거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히람이 없었으면 솔로몬의 성전은 완공될 수 없었어요. 오늘 갈릴리 교회도 이렇게 재능이 출중하고 또 이렇게 지혜와 믿음이 출중한 이런 히람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